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공고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2부 예배 후에도 이제 속회하여 항존직 선거를 여러분 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10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좀 짧게 드려야 되고 제 설교도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실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방법과 인간이 사람을 선택하여 쓰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의 선택 기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송실에 성경 구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게 많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고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이 늘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딸리고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모자라고 건강이 부족하고 말 잘하는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향하여 저 비천한 놈이라고 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고 중직자 되는 것은 내 이름 석자를 높이고 내 이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게 쉽게 아멘이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 다 삶의 본거지가 있는데, 직장도 여기 있고 땅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가야 되느냐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모양은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지어라. 노아가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지어야 됩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쓰신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인생이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풀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분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날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님을 원망했을 텐데, 성경에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를 왜 썼어요? 모세가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 나이가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라는 이름조차 잊혀질 때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세라는 그 과거의 인물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새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운답니다. 아버지 이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그렇습니까? 선지자님, 얘들아,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그 막내가 다윗이야. 막내 아들은 들에서 양치라고 하고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볼 때 막내는, 걔는 감이 아니야, 왕감이 아니야.
면접 시험 보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형들 7명만 불렀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들들 7이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큰 아들에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어라. 아니다.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멈추어라. 그도 아니다. 셋째 아들에게 멈추어라. 아니다. 7째 아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기 다 안 돼요. 하나가 또 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요?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자격이 없습니다. 불러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그래서 뒤늦게 다윗을 부르러 보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한 아들이 마지막에 불려왔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볼품이 없고 형들이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이가 바로 그니라.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요한의 어머니가, 안드레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제자로 삼아줘. 우리 아들 좀.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하루 전부터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12사람을 뽑았더라. 그렇게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웠는데 그 중에 12분의 1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내가 친한데,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인데, 우리 고향 사람인데 내가 부탁받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그렇게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교단이 썩었으니까. 목사님들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단의 부총회장 선거하면은 뭐 아무개가 10억을 썼느니 아무개가 20억을 썼느니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뭐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려면은 뭐 선물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밥 써줘야 되고 봉투 돌려야 되고, 목사님들이 그런 짓 하고 앉았으니 교회가 무슨 본을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유, 돈 봉투 받았는데 뭐, 아유, 선물 받았는데 뭐, 이러니까 우리 교단도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추고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혈안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좀 무식해 보이면 어때요? 좀 무능해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만 해. 그러나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하이어라키, 신분 상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 누가 십자가 큰 거 질 것인가, 십자가 질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무거운 십자가, 남들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남들 외면하는 십자가 질 사람이 그들이 항존 직분자인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이름 없애고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셨어요. 목사에게는 목사님에게 맞는 십자가,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십자가,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십자가,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님의 십자가를 맡겨주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곳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었다,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옛날 생각 다 버려야 돼. 나의 옛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던 거, 그걸 다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름 받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옛날 애인들,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는 옛날 애인이 뭐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오입질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여전히 그런 것을 하면서도 까딱거리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가? 그걸 봐야 돼.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은 섬김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교회 굳은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교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아멘도 하기 싫죠?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먼저, 이렇게 따라하세요. 힘든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굳은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교회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그거 목사님 책임이라고.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지, 일만 생기면 목사님 잘못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묵묵히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숨기고 감추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임직식 마치고 몇 년 후에 우리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지나서 선거 끝나고 임직 마치고 몇 년 지나서 늘사랑교회 성도들 입에서 서로 우리가 이번에 2024년 11월 10일 그때 세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정말 잘 세웠다, 그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목회하는 담임 목사 입에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2024년 11월 10일 장로님, 권사님 세워진 분들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 그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두려운 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감추고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게 될 모든 항존직 선거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